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 지혜로운 리더의 걸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인 르무엘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여기에 나온 르무엘 왕은 솔로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왕을 다르게 부르던 별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이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교훈을 이 잠언 마지막 장에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 그 어머니가 어떤 교훈을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꼭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도적인 위치,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에게, 특히 가정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인 가장들에게,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목자님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냥 잠에서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7절까지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음란에 빠지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주시는 말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어딘가에 취하고 어딘가에 중독되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람을 돌보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3절은 성적인 타락과 음란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술을 멀리하라는 경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4절만 한번 읽어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강조하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 음란과 술, 이 두 가지는 중독성이 있죠. 한번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엄청난 부작용을 낳아 그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이 가장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성적인 방종. 외교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도 나이가 들자 이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서 서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깨어있음을 실패했을 때, 특히 이 첫 번째 강조했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참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렇다고 해요. 잘 나가던 나라가 기울어 갈 때 보면 항상 왕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냥 세상의 왕들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왕이, 지도자가, 리더가 깨어있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더 나아가서 술을 멀리할 것을 더 힘주어 말하며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술에 빠져버리면 왕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판단과 정책 실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해버릴까 두려우니라. 술에 취하면, 다시 말해 깨어있지 않으면 왕이 정작 실행하고 자신의 정책을 통해 펼쳐나가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재판을 통해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잊은 채 자신의 욕망과 흐려진 판단으로 재판을 행하고 나라를 돌보며 사람을 돌보게 된다. 그럴 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들아,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참 늘 깨어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지도자.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깨어 있으라 라고 한 뒤에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섬김이지요. 사람을 돌아보라. 그 중에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 솔로몬의 어머니는 먼저 아들에게 멀리 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술을 멀리 하라는 것을 좀 더 길게 강조하는데요. 그 강조하는 6절, 7절에 보면 이 술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죽음을 떠올릴 만한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아픔을 잊도록 도와주는, 위로하고 치료하는 도구로만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들, 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냥 술에 빠져버려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라. 사람을 돌보는 리더들은 이런 고통에 처한 사람,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그 걸음을 좀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앞서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분이 천박하고 또 자기의 힘이 약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는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곧 망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 돌아보아주는 왕이 되어라. 재판은 고대 왕의 권한이었지요. 이 재판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강자의 편에만 서지 말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지도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아마 왕으로서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가정에서, 목장이나 공동체에서 아직 신앙이 약하거나 조금 더 손이 가야 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물론 여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자들만 늘 돌아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근원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근원을 기억하라.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한 말이에요.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지금 어머니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근원을 기억하라. 너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다.
아무리 존귀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지혜를 들어야 할 아들이다. 너의 존재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때 솔로몬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보려고 주변 나라들이 줄지어서 찾아왔어요. 그가 날마다 먹은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것이었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 말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던 왕도 그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던,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야 라는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천하호령한다 할지라도 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의 자리를 기억하라. 너의 근원을 기억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의 거의 끝자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했던 왕에게도 뭐가 필요하다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리더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근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연약한 자라는 걸 기억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